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꿀같은 잠을 자게 하시고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이 날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그 말씀 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오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또 불안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로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하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시간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건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상은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이라면 죄 없는 예수님, 인간으로 유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속죄제의 대상이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상은 명확하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종류의 부류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류는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회중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 4장에 보면 그 전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즉, 네 부류 첫째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회중 전체고 그 다음이 족장이고 그 다음이 평민입니다. 이 네 부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네 부류,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도 부류에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은 자이지만 그들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그리고 회중 전체,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 모두에게 있어서 이 죄, 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물의 차이가 있죠. 이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앞에 있는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재물이 물질이 많거나
그러면 내가 소를 선택할 수 있고 염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이 이 제사로 올려드릴 짐승을 하나님이 지정을 합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 있어서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 전체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나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이 드릴 때는 암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민 중에 가난한 사람이면 새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보니까 제사장이 숫송아지, 그리고 회중 전체도 숫송아지, 족장이 숫염소, 그리고 평민이 암염소입니다. 대충 짐작하시죠? 숫송아지를 드리는 가장 큰 부류는 제사장과 회중 전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죄는 회중 전체의 죄처럼 무겁게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분리가 돼 있죠. 요즘에 예전에 제사장의 일을 하는 직분에 가장 가까운 건 목회자일 겁니다. 풀타임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직분에 따른 분류를 보자면 제사장, 과거에 있었던 제사장과 가장 가까운 것이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목회자의 죄, 그 죄는 이 회중 전체, 즉 모든 교인의 전체의 죄와 비슷한 정도의 분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 한 명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이 모든 교인들에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잘못 이끌어가서 죄로 끌고 가면 회중 전체에 대한 모든 죄까지 목회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있죠. 탐욕의 대상이기도 하고 정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된 목회자이기도 하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목회자,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목회자, 이런 모습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아주 무겁게 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분을 귀하게 준 것만큼 책임도 묻겠다는 겁니다. 회중들도 전체가 구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가면 회중 전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족장도 평민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건 이만큼 중요한데 직분을 많이 맡은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징계가 크다는 것,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런 목회자를 따르는 그 회중 전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도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목회자, 이상하게 선동하는 목회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성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도 책임 묻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이 세상 안에 구별되어야 되고, 성도는 참 목회자가 누군지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속죄제는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구별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시 분향단 뿔에도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 붓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과 회중 전체에 대한 모습이고, 족장과 평민은 그 피를 번제단에 있는 뿔에다가도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공통점은 피의 제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 번거로운 제사를 모두 다 없이 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피, 단번에 흘리신 피로 속죄하신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 것,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 값어치 있는 피, 이 생명의 피,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해서 배상, 징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에, 내가 지은 거에 속죄의 5분의 1, 즉 20%에 대한 내가 배상을 하는 것,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대략 보면 느낄 수 있죠. 죄는 무거운 것이고, 이건 누구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대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흘려주신 피에 대해 우리가 값진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